네, 저는 지금 음식물을 씹을 때 조금 불편합니다. 며칠 전에 제 어금니를 살펴봤더니 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치과에 가야 되겠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치과에 안 가고 있습니다. 왜냐? 불편하니까요. 치과에 가는 일은 너무 하기 싫은 일이니까요. 치과에 가는 일은 일단 시간을 내야 되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죠. 너무 생각만 해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문제가 없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즉고라 그러죠. 생즉고. 사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고로 고통받는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기쁨이 되죠.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을 알면서도 계속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하기 싫으면 해결을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도록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이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주님이요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권면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은 큰 스피커를 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고하라는 거죠. 왜 주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선지자가 소리를 질러야 될 정도로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이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아까 보면서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 측근들하고 막 모여서 막 회의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던가요? 막 십자가 비슷한 거 나무를 짊어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어오죠. 그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노예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왜 항복하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구약 공부할 때 배웠죠. 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애굽 편이거든요. 나를 지지하고 나의 권력 기반이 되고 있는 사람은 애굽 편이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의 왕권이 날아가거든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아니 얘기했잖아. 항복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시드기야는 들으면서도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아무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회개 안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결단할 게 있는데 그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 압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내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땅값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도 읽고 있는데 당시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선지자가 거리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도 알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았는데 그들은 해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결을 하려면 자신들의 우상을 버려야 됐고 욕망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놓아야 됐고 나의 삶의 체계와 방식을 다 바꿔야 됐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치과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문제는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나가기보다는 문제 해결하지 않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욕망, 그 알량한 욕망과 쾌락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해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 벌벌 떨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팔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두두두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해야 된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좀 위로해 달랍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위로해 달라.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고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가 썩었는데 이를 뽑지 않고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어제 유겸이가 드디어 이를 뽑았거든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드디어 이를 뽑았습니다. 이 뽑기 전과 이 뽑고 나서가 다르죠? 네, 압니다. 9살짜리도 압니다. 이를 뽑지 않으면은 나의 이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찬양을 부릅니다. 또 아주 드물지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우상을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겁니다. 근데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막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피고 있는데 내 배우자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부모들은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교육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교육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부모는 이 아이를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훈계를 싫어한다면, 교육을 싫어한다면. 자수성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스스로 고생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터득한 깨달음을 가지고, 터득한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세운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책 나눔했던 스캇백 박사, 그가 정신과 의사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게으름이라고.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어야 될 그 논밭의 잡초가 무성합니다. 해충이 들끓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죠, 이게? 잡초의 문제입니까? 해충의 문제입니까? 농부의 게으름의 문제죠. 교회 전도지를 보면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문구가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많이 보셨죠? 행복예로 초대 많이 보셨죠?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진짜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을 못하죠. 예수를 믿어도 안 행복하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믿고 있던 것을 불신해야 됩니다. 난 이걸 믿지 않을 거야. 내가 그동안 이걸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전에는 이걸 의지해 왔는데 나는 이걸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던 거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 그게 미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전에 믿고 있던 것을 내가 이제는 불신하게 되는 경험, 내가 그전에 사랑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경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유아 유교미를 사랑하거든요. 당연하겠죠. 많이 사랑하죠. 그런데 저의 인생 속에 내 주 예수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미워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지 못했다면 저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질. 여러분, 물질이 미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돈이 미워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가 깨지는구나. 그래서 돈이 정말 싫어지고 미워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야. 너 때문에, 네가 설교하기 때문에, 네가 사역하는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온 땅에 지금 가뭄이 들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의 우상 숭배가 너를 괴롭게 하는 거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우상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날을 우리는 두려운 날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드라마를 시청하기 너무 잘된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날을 우리가 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주님의 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죽음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망하는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바래왔던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날이 어떤 날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려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재미있게 즐겁게 지금 그런 시간인지, 우리는 어떻게든 일상의 소확행을 바라면서 뭐라도 해가지고 재미를 자꾸만 느끼려고 그러고 재미있어지려고 하는데, 게임을 하든지 뭐 핸드폰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뭐 커피를 마시든지 뭘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일상의 즐거움이에요. 쾌락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금식하래요. 울며 애통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래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웃고 떠들고 즐기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말래요.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 좀 찢으래요.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배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좀 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엄청 많이 상처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나 자신 때문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지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맨날 상처받았대.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처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정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 뭐 봤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내가. 맨날 상처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게으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일 중심적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괴팍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은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진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 받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인간도 아니군요. 제가 정말 인간 쓰레기입니다, 주님.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쩌면 전병규 목사를 사용해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그 사명을 받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 안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내 안의 우상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한대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짓밟으면서 뭐라고 말한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교회들을 보면서 야, 교회는 좀 다르구나. 그럽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보시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욕망, 세상의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더 자극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당신이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왜 당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잖아요. 왕이라는 존재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떠드는 자가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죄의 조롱거리가 되고 죽음의 조롱거리로 우리는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이방인들의 수치와 조롱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상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리는 평생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상처 줬어요.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어요.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 우리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저 권사님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힘들어. 목사님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텐데. 다른 사람에게 늘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주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데, 그런데 그 주님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죄와 죽음의 조롱과 수치를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경고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셨다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